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정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그 자체, 그 이름 자체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우리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곧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뭐냐고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과 이 우주를 통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할 자, 곧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예요. 다 연결이 되어요. 서로 나누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저 뜻이 내 안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 이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다스림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을 분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분별해서 행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참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임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꼭 찾아서 분별해서 찾아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거룩, 나라, 이름, 뜻,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 말씀을 드려 막 강조했죠. 하나님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응?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래. 절대 다른 생각 품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쓸 것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였는데 저 단어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면 일용할 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분명히 단어 있는데 아주 쓰이지를 않았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 주기도문 한 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저것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저게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 겨루기를 이렇게 보면 저런 단어도 있어? 우리나라 저런 아름다운 단어도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도 이런 단어가 있었어?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 단어의 뜻이 뭐지?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보면은 이 단어 뜻이 뭐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일용할이 그러니까 일용할, 그러니까 매일 저기 일용할이 매일인데 영어로는 매일인데
메일로 저렇게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교부 시대에 오리겐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리겐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성경에 기록된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용할,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메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 일용할이 뭐냐면 아주 풍부한, 또 즉시 쓸 수 있는, 미래의 사용을 위한 이런 여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리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 동안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또 저 말씀이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 동안 필요한 모든 것, 양식을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고 이런 뜻이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뭐냐고 하면 깊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은 저거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은 저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살펴봅니다만, 내가 문이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히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요. 그런데 저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것인데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고 하면 양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인데 양들에게 초점을 두고, 양들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초점이 양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있고 중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또 다음에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항상 여러분들 이제 나가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저 말씀과 다 동하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갈 겁니다. 그럼 저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을 통하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꼴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 말씀이 성취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 말씀이 뭐냐고 하면 오늘 평화로움, 오늘 정말 안전함, 오늘 정말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저 의식을 갖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보호해야죠. 그래야 물고기가 사니까 하나님을 보호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사람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성도의 정말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평안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내가 평안함과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섯 번째 간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안전함과 풍요로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성도의 안전함과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그 성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간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기 전에 뭘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화목이 있는데, 아까 화목이 있잖아요. 우리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서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용서해 줘야 돼. 그래야 화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로 화목을 지킨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보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화목을 본 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의 결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먼저 뭘 생각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화목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초점을 항상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화목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에다 두니까 뭐가 나오느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도는 하나님과 같은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죄의 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의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 죄를 용서해 줘 버리시고 화목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화목이다. 그러면 화목을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용서를 빌고 안 빌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죄를 용서했다는데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고 하면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용서할 것보다도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은 욕심인데, 이 욕심은, 그러니까 시험은 욕심인데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런데 저 욕심은 충동질입니다.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를 막 충동시켜. 막 뭘 하라고 충동시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나를 막 흔들어버리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충동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저 욕심은 나의 욕망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 안타까운 것이 뭐냐고 하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결국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그래서 저 욕심이 뭐냐고 하면 갈망입니다. 갈망. 무엇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어떤 것에 딱 꽂아버리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결국에 그걸 취해야 돼.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정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그러니까 저 시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먼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욕심이 무엇인가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속지 말라. 그러면 욕심으로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막 욕망해서 내가 취했어. 그럼 그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참 어떤 것이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종종 제 삶 속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 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날인가 제 아내가 마우라가 하나, 그렇지? 마우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김용희 권사님이 선물했는가 박수영 권사님이 선물했는가 누가 선물했지? 내가 선물했던가? 응. 누군가가 주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야, 이거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으면 그것이 조금 더 될지라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있을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욕심내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셔야만 좋은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지켜야 하는 시험,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 늘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욕망에 걸리지 않도록, 충동질에 걸리지 않도록, 갈망에 걸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나 시험에 걸리지 않게, 들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지켜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지켜야 하는 길이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욕심이면 또 하나 있는데 악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악은 악한 자입니다. 저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아직 내 악 하면은 내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건 악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면 죄예요. 그 악이 있고 또 저 악은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 문법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 악이 남성으로 쓰여지면 어떤 악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는 뭡니까? 마귀죠. 그리고 마귀는 뭡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성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정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탄은 늘 우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늘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저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 악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언젠가 해석해 드렸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저 말씀을 해석해 드렸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강한 자는 누구냐? 마귀다. 예수님께서 저 강한 자를 결박했어요. 마귀를 결박했어요. 그리고 그 마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저 고쳐주시는 것이 저 마귀를 결박하고 내가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자는 오직 우리들의 대장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또한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맺게 되는데, 주기도문 앞부분, 그 하나님을 귀한 기도죠.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도의 일용할 양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사죄와 악한 자를 이기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 저 말씀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성도의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저 우리의 사죄와 시험과 악한 자를 이기면 대인관계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저 성도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성도의 풍요로움, 안전함, 그리고 평안함. 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제가 항상 소원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푸른 초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잔잔한 물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래서 넉넉함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이 교회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에서 평안함과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느끼면서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이거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푸른 초장이 되어서 잔잔한 물가가 되어서 새 힘을 얻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끼리 화목해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저 다른 말로 한다 하면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끼리 화목, 우리 성도끼리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훗날에 이것을 아시고 가르쳤었는지 아마 아셨을 거죠. 그런데 그 모임을 이제 초대교회 때 모임을 갔습니다.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뭐 하셔야 되는데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끝날 때 뭔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끝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암송하며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했어요. 이것이 이제 보면 속사도 때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 이게 약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 그러니까 이때 그 기록에 의하면 주기도문을 썼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단어가 나와요. 문헌에. 그런데 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의 사본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 2세기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없어요. 사본에는 없고 3세기 이후에 있는 사본에는 저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딱 맞추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송영을 하고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처음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성도들은 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허리를 굽혀서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림 받고 아버지의 권세에 굴복하고 아버지의 영광에 굴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저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화목하자. 우리 모두 화목하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것만 생각합시다.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 이것만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자. 이것만 생각하자.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화목하자 하는 것을 저는 화목, 그러니까 거기에 다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